그동안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호흡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호흡 수행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되게 깨달은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또 수행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걸 이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 수행이 잘 된다 또는 수행력이 높다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그런 신비한 경계를 많이 체험을 했다거나, 또 보통 사람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신통 같은 거죠. 그런 게 있는 것을 또 수행이 나아갔다고, 이제 수행이 되게 높다, 수행력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계를 많이 체험하는 것을 이제 수행력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수행의 목적이나 또 수행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는 그런 단순히 외적인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신통력이 소위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행하지 못하는 되게 대단한 신통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당신이 이제 공부의 수준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해서 이제 번뇌가 버려진 신통, 그거를 이제 가장 수준 높은 신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신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불교 수행에서 어떤 수행이 잘 되고 또 깊어지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런 신비한 경험도 동반됩니다. 실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동반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경계에 있다기보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많이 읽혀지는 최고 많이 읽혀지는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이라고 아시죠? 그죠?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구절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약 이색견아. 들어봤어요? 약 이색. 그러니까 색으로서 나를 찾거나.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그러니까 바른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능견 열애라. 그러니까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은 외적인 그 경계에 있다기보다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뭐로 이제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집착, 그죠? 우리가 경험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에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이지, 어떤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경계잖아요, 그죠? 어떤 형상이나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누군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아주 빛을 봤다,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석가모니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들의 이제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게 깨달음이니 이제 뭐 수행이 높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경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에 이제 수행의 어떤 되게 큰 변화로서 이제 거기 집착하고 그걸로서 뭔가 자기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략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력이 깊어진 특히 마란이나 이렇게 깨달음 얻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지혜가 현전하는 거. 그러니까 바른 안과 바른 기억. 그러니까 어떤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현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지혜가 잘 잊혀지지 않고 지혜가 작동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가래가 일어나는 그 밑뿌리에는 뭐냐 하면은 이 현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이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있고, 거기에 뭔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한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그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기 때문에 지혜가 이제 현전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부분이죠. 이제 크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지혜가 항상 뭐 시시때때로 항상 뭐 자나 깨나 다 이제 작용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적어도 망각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제 번뇌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외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걸을 때나 설 때나 잠들 때나 깨어있을 때도 항상 지와 견이 현존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난존자가 이런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이 없어졌어요. 두 팔이 잘렸는데 항상 내가 자나 깨나 내 팔은 잘렸다 뭐 또 이것이 잘린 상태에 대한 통찰하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즉시 발현이 되지만 그것이 자나 깨나 언제나 그 지혜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내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현존한다, 지혜가 현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사문고따마는 삼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버려졌고 그 다음에 뭐 과거 아무리 오랜 전생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업과 그 업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게 말하는 건데 그게 항상 자나 깨나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필요할 때 즉시 발현되는 거다 이거예요. 잠잘 때는 부처님도 그냥 잡니다. 그때도 뭐 계속 지혜가 있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 단지 번뇌 없이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번뇌가 이미 소멸됐으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로 잔다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있으면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존재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분들은 양심적이고 자애로워서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이게 이제 보통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언제나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쁘게 할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남에게 이익이 되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쪽으로 항상 작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된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남아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을 아라한이 되게 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외에 뭐 그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대비심이고 연민심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지혜와 자비가 이제 그것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이제 정착하는 이게 이제 수행자의 가장 큰 깨달은 사람의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그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진짜 지혜가 성장한다는 건 수행이 나아간다는 건 이런 지혜와 자비심이 이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지혜가 생긴 사람, 또 자비심이 생긴 사람은 이런 세상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뭐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가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는 이제 어떤 대상에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수행이 이제 많이 진보했다는 뜻은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래 달콤한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게 욕망이 딱 달라붙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래 공부가 많이 되어 갈수록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래 담담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그 현상을 대하고 현상을 단지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이제 최고층이라고 분류되는 그 경전에 보면은 성자는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없다. 비탄과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마치 연꽃 위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그러니까 연꽃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쭈르륵 구르지 그게 이제 달라붙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이제 애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사물을 대하는 방식하고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대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뭐 좋다고 딱 달라붙고 싫다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그냥 단지 이해하고 그것을 아는 그런 바르게 아는 걸로서 대응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선종에서 보면 삼조 성찬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스님이 쓴 그 글 중에서 신신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신신명 첫 구절이 그겁니다. 지도문안 유형 간택 단막 정해하면 통영명백이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유형 이제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뭔가 치사 선택하는 거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내 것, 이것은 원하는 것이니까 이건 딱 취하고 원하지 않는 건 버리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단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난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그런 습성, 그런 식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이제 습성화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좋은 게 나타나면 이렇게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기뻐하면서 좋아하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면 또 급 우울해지고, 그 우울해졌다가 다시 또 조금 좋아지면 또 막 붕 떴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해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서 좀 초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동요 없이 항상 평온한,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막 이렇게 흔들림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은 되게 쉬운데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거에서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하지 뭐 수행자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막상 이제 수행을 해보면, 수행을 하다가 조금만 이제 뭐 수행에 좋은 경계가 나타나고 수행이 잘 되거나 이러면은 또 그게 마음이 금방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는 내가 요런 거에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데 요런 거는 뭐 그래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체 대상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쌍카라들, 모든 형성된 법들에 대해 형성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 어떤 거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역경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막 멀리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 번뇌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애착하지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용락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라고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래도 버려야 된다는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집착하면 안 된다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수행상에 좋은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순경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수행상에 사실 그게 긍정적인 신호예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이제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호흡 수행을 하는데 호흡이 쭉 고요해지면서 되게 이제 편안해지고 그리고 희열과 행복이 막 일어나. 이런 거는 좋은 경계입니다. 수행의 발전의 한 척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게 나타났을 때도 여전히 내가 어떤 좋아하는 뭐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음악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감각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행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좋은 경계도 보통 이제 초연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는 약간 좋은 거니까 당연히 집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게 집착하는지도 모르고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수행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냥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데, 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 또는 뭐 사소한 열매들을,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행을 정체시키고 거기서 멈추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행이 진보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고 마음도 이래 밝아지고 빛도 나타나고 이런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건 당연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긴 한데,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그거는 또 오히려 장애가 돼서 수행을 정체하게 만들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그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모든 일체 현상들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거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어떤 모든 현상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이제 되게 고차원적인 게 나타나면 당연히 이런 것은 내가 좀 집착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지혜를 가지고 삼매를 닦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삼매 수행을 하다, 호흡 수행이나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실제 나타납니다. 이제 새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도 경험하게 되고, 소위 말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감각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이 드러나요.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고, 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딱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이 탐욕에 물들지 않았는지, 성냄에 물들지 않았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반조해 가면서 아주 미세한 그런 탐욕조차도 여기 때가 묻지 않도록 계속 털어가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데는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나타나는 경계들이 자꾸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조금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여기 달라붙게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아니 나는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한 거 좋아서 마음이 딱 달라붙더니 또 다음 시간 가면 잘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행이 또 약간 퇴보하거나 이러면 또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또 수행의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이제 막 어느 정도 좀 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또 수행을 퇴보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이런 집착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뭐냐면 도고마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수행력이 높아질수록 마구니가 성행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좀 더 이제 미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괜찮다. 좋은 거에 집착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정확히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재 비유의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이과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이제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이제 수행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덕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요. 그럼 또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 남들의 칭찬이나 막 어떤 존경에 빠지다 보면 이 명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명예와 이익을.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심재,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심재라는 건 그 제일 안에 있는 목재가 될 수 있는 제일 단단한 부분인데, 나무가 있으면 장가지가 있고 또 그 나무의 껍데기가 있고 그 껍질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아주 단단한 이제 목재가 될 수 있는 심재가 있는데, 심재를 찾을 때는 그 장가지나 이런 데 머물러도 안 되고 그 껍질에 머물러 그까지 그 껍데기에 머물러도 안 되고 그 심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그게 집착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중간에서 멈춰버린다 이거예요. 이익에 빠져버린다거나, 나는 개를 잘 지키니까 개에 집착을 해서 난 개 잘 지키는 거기에 빠져서 수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럴 수도 있고, 또 삼매를 닦은 사람은 삼매에 빠져서 삼매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지혜를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거에서 하지 않고 거기 멈춰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지견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그 지혜 조금 생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만족하고 더 이상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한 해탈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방이라면 안 된다. 끝까지 중간에 자꾸 걸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강도 보이고 또 주변에 아주 좋은 레스토랑이나 그런 카페도 있고, 그러면 그 가는 도중에 좋은 경치 이런 것을 보다가 저거 괜찮겠다 하고 절로 가서 또 거기 빠져서 놀다 보면 원래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아갈 때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좋은 경계도 있고 나쁜 경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가야 될 것, 이런 걸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실 때 항상 내 마음이 탐욕에 물들지 않는지, 성내에 물들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조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함정에 계속 걸려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역경계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감각적인 대상 같은 경우는 뭐 맨날 뭐 본문 들은 것도 있고 뭐 해서 부처님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집착하면 안 돼. 뭐 돈에 집착하면 안 되고 명예에 집착, 먹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순경계,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순경계에서는 집착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그 신신명에도 보면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 다음에 뭐가는 호리유차. 호리가 뭐예요? 털 끝이거든요. 털. 그러니까 요 머리털 같은 그런 차이만 있어도 그러니까 천지 형격,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전혀 완전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약 정말 이 진리를 눈앞에, 욕덕 현전, 눈앞에 이 진리를 보고 싶으면 막존순역하라. 그러니까 그 순과 역, 그러니까 거스르는 것과 또 따르는 것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다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게 나타난다고 그쪽으로 달라붙거나 원치 않는 게 나타난다고 또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좋고 싫고 이름을 완전히 떠나야 이제 수행자로서 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수행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뭐 이래 세속의 그런 팔풍에 별로 흔들리지. 칭찬과 비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칭찬해주면 좋아가 우쭐우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남이 비방한다고 그게 또 막 침울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여한, 그러니까 그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수행자다 이거죠. 그게 진짜 수행력이 깊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은 게 없으면 뭐 목석이나 다르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이 살아가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처님도 이것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은 맛있게, 부처님 32상 중에 하나가 맛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게 또 32상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것과 그게 집착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달라붙어서 자꾸 그걸 더 이제 집착하고 다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집착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건 그런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매이거나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막 내가 말하는 걸 안 듣는다고 화를 내 이러진 않는 거죠. 그냥 그걸 드러낼 뿐이지. 그래서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그 프레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이게 되게 큰 변화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아까도 자기도 모르게 한번 자기를 잘 관찰해보면 맨날 뭐 좋아하는 게 나타나면 딱 달라붙었다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또 싫어했다. 이 마음이 이제 계속 감정이 기복이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그냥 단지 이해할 뿐이죠,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음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매를 닦는 것도, 호흡 수행을 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좋은 결과, 집중이 잘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수행의 그 좋은 결과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아주 집중이 되면 그 에너지, 그 힘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또 지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호흡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닦여지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다 뭐겠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내가 좋은 게 나타나든 나쁜 게 나타나든 그 지금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다 이것도 하나의 그 경계라고 보고 그런 거에 끄달리지 않고 다시 호흡에만 머물도록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마음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일종의 균형감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 딱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행이 잘 됐다면은 그런 마음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단순히 경계만 빠진 사람은 실제 자기 마음은 계속 극단으로 갑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런 극단, 막 집착했다, 이게 또 수행이 잘 안 되면 막 화냈다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행이 나아갈수록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게 된다 이거예요. 안 되면 내가 무엇이 안 됐는지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거에 수행이 안 되는 걸 개선해서 수행이 잘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돼요. 수행이 잘 되면 이 잘 되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 집착을 화내거나 이런 반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프레임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걸로 항상 물들어 있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즐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원하는 대상을 즐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 벗어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거로부터 버려짐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게 벗어남의 행복이고 출리의 행복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완전히 어떤 우리 삶의 프레임이 전환되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이제 수행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제가 아까 최고층, 우리가 이제 경전 중에서 그 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가장, 그래도 시기적으로 오래됐다고 보는 경전이 뭐냐면 숫다니빠따입니다. 숫다니빠따인데, 그 숫다라는 거는 경이라는 뜻이고, 니빠따라는 뜻은 이제 모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를 숫다니빠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 5장이 제일 오래된 층이라고 봐요. 앞에 1, 2, 3장보다. 근데 거기 보면 다 이 이야기입니다. 견해를 일으키지 마라. 자만을 일으키지 말라. 되게 그런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견해에 대한 이야기, 자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견해라는 것이 왜 이제 수행자한테 되게 무서운 거냐 하면은, 이 견해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익혀온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그 방식을 이제 그게 틀이 생기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성화된 거기 때문에 결국 습성화됐다는 건 본인이 잘 모른다는 뜻도 돼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견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을 보는데, 견해가 다르면 보는 세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억 인구가 있으면요, 70억이 보는 세상이 거의 다 달라. 근데 아란이 된 사람들은 보는 세상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견해가 이제 딱 바르게 정립이 된 분들이 세상을 보는 거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3세 부처님들이 법문하는 건 다 거의 비슷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번뇌가 많을수록 이 견해는 정말 다양합니다. 번뇌가 많고 그럴수록 견해는 다양하고 또 그것이 복잡다단해요. 그래서 이 견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견해가 있으면은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고 그 시각으로만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 자기가 보는 이 시각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옛날 선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견해를 통해서 보는 거를 자기 붓대롱으로 하늘을 본다, 이런 식의 표현도 써요. 자기 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진리를 보는 거는 마치 붓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 그 안에 있는 그거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자기 그 세계 속에 있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어떤 그 정말 진리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견해가 강하면 또 뭐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게 맞고 네 건 틀려서 이것만이 옳은 것이야. 네 건 틀렸어. 이런 분쟁,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견해들 가운데 자신의 것에 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수행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만 최고다. 그는 자신의 견해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저열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최고야. 네 건 틀렸어. 이렇게 이제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견해만이 옳고 다른 사람 견해는 다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만나도 자꾸 다툼이 생기죠. 계속 싸우고 내가 더 옳다고 난리고 이제 하는 그런 식의 그게 있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 견해, 내가 생각한 거 요거야. 이게 내 견해나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진리에 부합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니까 소중해가 아니라 이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것이 만약에 진리에 부합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수용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즉시 바꿀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생각한 거니까 막 무조건 고집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야. 보통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 그럽니다. 일단은 그 결정을 해놓고 합리화하는데 되게 익숙하대요. 우리 뇌가. 그것이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 입맛대로 결정을 해놓고 그걸 합리화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심리학에서. 똑같은 커피를 하나는 이제 2,000원 붙여놓고 하나는 4,000원을 붙여놔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맛을 평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4,000원짜리 내 입맛이 엄청 예민한데 이 4,000원짜리 이거는 너무 부드럽고 2,000원짜리하고는 비교가 2,000원짜리는 거칠고 맛이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의 몇 분에 걸쳐서 이것이 더 맛있는 커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일단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하고 주장하는 쪽으로 마음이 반응을 하지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보통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이런 그 선입견이나 이제 이런 견해가 들어가면 일단은 자기 시각으로 보고 자기 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법을 공부할 때도 똑같아.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은 받아들이고 입맛에 안 맞는 걸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게 대체로 이제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합리적인 말을 할 땐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진리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근데 내가 이미 결정을 한 거니까 나는 이거 외에 다른 말을 안 들을 거야. 내게 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게 결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물이 있으면 여기다 물을 막 따르면서 여기 물이 있으면 더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채워져 있는 잔에는 이 물이 비어져야 여기에 또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거든. 보통 견해가 딱 강하게 있는 사람들을 제일 가르치기 힘들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을 가르치기 제일 어렵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자기 기준으로 봐서 그 부처님 가르침도 막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독단에 기초하여 자기를 평가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더한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독단적인 견해를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다툼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제 구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 견해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수다원이나 어느 정도 이제 딱 확실한 그런 견해를 갖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전부다라고 집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수다원이 돼도 견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옳다고 알 뿐이지. 그걸 집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게 바른 견해를 할지라도 집착을 하는 것은 또 그건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이 이제 바른 견해임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걸 집착할 일은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기 저 길을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는데 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건널 수 있다.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 라면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되는 거지. 이 뗏목이 다른 뗏목보다 낫고 이 뗏목이 최고고 다른 것은 틀렸고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수행자의 어떤 태도라기보다는 논쟁을 즐기는 그런 태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경전에도 보면은 비구들이요 뗏목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을 뗏목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뗏목에 비유하여 그들에게 설한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법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바른 법이라고 버려야 된다는 건 법 자체를 버리기보다 이 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리. 그죠? 그게 이제 뱀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마지막 니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금강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하설법, 여벌유자, 법도 상응사,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화황비법, 법이 아닌 것이야 말해 뭐 하겠느냐. 뭐 이런 구절로 금강경에도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이 경전에서 이제 따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저 언덕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뗏목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뗏목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지 그 바른 견해조차도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자기 사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견해를 버리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수행의 그겁니다. 우리가 수다원이 됐을 때 최초로 벌어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견이란 이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바른 견해와 개합이 안 돼요. 계속 이제 그걸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견해를 버리고 뭐가 진리인지를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생각이고 알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남의 생각이든 내 생각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게 진리에 부합되나 안 되나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 진리와 부합되는 상태가 돼. 그게 바른 견해를 이제 자기가 터득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수다원이다 이거예요. 수다원은 그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견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도 자기 견해를 너무 견해에 집착하거나 이런 거는 버리고 무엇이 진리에 맞는 건지 그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수행자들 태도예요. 근데 막 어떤 보면 이게 맞고 저건 틀렸고 다른 사람 건 다 비난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자기만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냥 법을 설하지 나를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드러낼 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만, 나를 이제 내세우는 그런 것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자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비교하는 거, 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남보다 낫다, 못하다, 비슷하다, 나나 남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만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수행 많이 한 사람들, 수행자들 뭐 이런 집단에 가보면 이제 막 자기 이야기를 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막 나는 수행할 때 이런 거 경험했고 저런 거 경험했고 막 뭐 하니까 막 여가 뻥 뚫려서 막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는 뭐 이제 전생을 몇 생을 받고 막 이런 이제 자기 수행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수행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수행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걸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행이 높다는 걸 드러내고 뽐내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으면 이제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가? 그 사람은 내가 자만이 많다고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말 그 사람이 공부에 간절해서 공부의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거는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수행이 낫다는 것, 남보다 낫고 내가 우월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자만심을 드러내는 거고,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내 수행이 아직 멀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남에게 자기 수행을 드러내고 남을 가리키려고 하거나 남에게 뭔가 이제 자기 거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거는 다 뭐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진짜 이제 수행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맨날 뭐 어디 이제 우리도 뭐 신도 지대방이 있죠, 그죠? 이 지대방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수행하면서 피곤하고 이제 뭐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또 그런데 자기 무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데 가서 자기 수행 막 이렇게 잘난 체 하고 막 거기서 자기 수행을 드러내면서 이제 남한테 뭐 이래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은 본인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꾸 자만심을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행하는 자기 번뇌를 버리는 것보다 어떤 수행을 경험해서 그걸 남한테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쪽으로 더 마음을 쓰게 돼. 그게 무슨 수행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수행센터에서는 가리키는 건 여기서 정해진 공식적인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나 이제 뭐 여기 수행 법담을 담당하는 지도 스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고, 그렇게 가리키는 거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행하러 온 사람들은 수행자로서의 어떤 태도에 맞게 수행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가 조금 남보다 나은 걸 가지고 막 그걸 드러내서 남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본인에게 되게 안 좋다. 수행자에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을 역행하는 거다 이거죠. 수행이 잘 된 사람들일수록.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에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자기 수행이 잘 된 것에 집착을 해서 그거를 남한테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자만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렇게 남들한테 자기 의견을 주장해서 대중 가운데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그가 원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는 매우 기뻐하고 자만심으로 우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는 칭찬, 뭐 좀 우쭐함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만심에.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하고 이기심에 빠지고 그런 것도 다 이 자만 때문에 비롯된 것. 나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 단지 오온이고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어떤 이건 조건 발생인 것이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런 이해가 깊어진 사람이 나를 내세우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오히려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가겠죠, 그죠? 제가 오늘은 금강경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익숙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다 하는 이야기가 다 뭡니까? 아상을 버려라.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버려. 그게 다 아상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런 걸 내세우는 나라고 하는 상, 이게 이제 모든 그 번뇌의 근원적인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초기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견해의 기본은 나라고 하는 견해, 유신견에서 다 비롯된다.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한 여기서부터 모든 사견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낮출 줄 알고 하심할 줄 알고 이런 것도 수행이 나아가는 것의 하나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행 뭐 내가 뭘 경험했다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이 그런 걸 통해서 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욕망이 적어지고 화가 적어지고 자만이 적어지고 내 사견이 없어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그런 거 경험하고 나서 빨리 종만 쳐라 나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리라 이런 마음이 만약 올라온다면 그거는 이제 수행이 역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실제 수행의 변화가 수행이 실제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 수행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리 안 변하냐? 그거는 그 수행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실제 수행의 변화인데, 마음에 있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걸 버리는, 자만을 버리고 견해를 버리고 이런 건데, 자꾸 뭔가 경계를 쫓아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실제로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라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그러면 부처님은 뭐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이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드러낼 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냥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걸 뭐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 대반열반경에도 보면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성가를 거느린다, 나는 비구성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 라는 생각이 없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냥 단지 부처님은 당신이 터득한 진리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천명하고 선언할 뿐이지, 그럼 그 다음에 그거의 몫은 그 상대의 몫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행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그렇다고 내가 강요하거나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단지 법을 드러내고 이것이 나는 스스로 알고 깨달은 진리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어떤 차이점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근데 역으로 이제 경계를 쫓아가거나 어떤 수행을 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수행 무용담 드러놓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를 이제 남들에게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제 뛰어난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수행의 방향을, 바른 수행을 못한 거죠. 바른 수행을 안 한 거. 그릇된 쪽으로 방향이 잘못 잡힌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독특한 그런 또 기질이 있어요. 수행센터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독특하게 강한 그런 보스 기질들이 있어갖고, 옛날도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미얀마의 어떤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빨리 얻으려고 한다. 또 하나는 빨리 얻어서 남을 가리키려고 한다. 이 두 가지를 되게 이제 물론 좋은 점도 이야기하신 게 있을 텐데, 좀 당신이 경험하기에 좀 안 좋은 점으로 말씀하신 게 그 두 가지라. 빨리 얻어서 남을 가리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되게
자기 공부, 이건 수행은 누구하고 경쟁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 있는 그 번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된 사람들일수록 또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또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마음이 이래 바뀌면 또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있고 또 함부로 하지 않고 또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쪽으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행동, 말과 행동이. 그래서 이제 수다원만 돼도 계를 잘 지킨다 그러죠. 계를 어기지 않는다 하잖아요. 수다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분이 절대 의도적으로 계를 어기지 않는 사람, 그것도 수다원의 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우리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포교당이었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수행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수행센터에 가면 저는 이제 전 세계 수행센터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 센터에 가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좀 수행이 좀 그래도 좀 된 사람들은 그 센터에 가면 그 센터에서 하는 쪽을 따라요. 보통. 근데 좀 보통 자만이 강하고 이제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은 그 센터에 와서도 거기서 시킨 대로 안 하고 꼭 자기식으로 해. 그럼 그게 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먼 데까지, 그죠? 거기를 오면은, 거기서 이제 각 센터만, 전 세계에 이제 여러 센터가 있으면 그 어느 센터만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센터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를 잘 가리키고 뭐를 잘하고 그 나름대로 그 센터마다 특징이 있고 또 그게 사실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부처님 제자도 되게 엄청 많지만 그 제자들마다 또 독특한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설법을 잘하고 또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사리불존자는 그 수다원을 만드는 거에 되게 능숙해. 이렇게 딱 견해를 탁 바꿔가지고 수다원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또 그 사람을 잘 길러서 아라한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는 설법을 되게 잘하고 또 마가섭 존자 같은 경우는 두타행을 되게 잘해서 또 후대 수행자들 기감이 되고 이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똑같이 잘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훌륭한 스님이라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성에 따라서 또 그런 그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센터에서 또 나름의 특화된 모습이 형성되는데 꼭 또 그런데 가서도 저기는 이런데 여기는 어떻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분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떠나면 돼.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건 누구도 막지 않아요. 또 그런 것은 원래 그런 것이고 자기 인연 따라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가 와서 여기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수행하는 곳, 선방, 우리나라 선방도 그렇거든요. 각 선방마다 약간씩 특징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되게 좀 강하게 정진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약간 여유있게 정진하는 것도 있고, 또 수행하는 방식도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면은 거기에 맞게, 거기에 지도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그게 이제 거기 온 보람도 있고, 거기에서 쌓여진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걸 주장하러 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을 이제 따르는 거죠. 계를 잘 지키고 또 이제 계라는 게 있고 청규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각 절마다 또 그 절에서 지키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는 모든 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또 청규라고 하는 것은 각 절마다 또 이래 약간씩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따르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왜 걔가 필요하냐 하면요. 이게 이제 수행하는 곳에서는 각자 이제 자기 내면의 수행을 하지만 각자가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만 수행을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하게 되면은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서로가 수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서로가 자기에게 맞는 그런 수행을, 자기에게 맞는 수행 방식을 배워서,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사람마다 이제 특징이 약간 다르니까 공통적으로 서로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선을 만들어서, 그래야 각자 그 룰만 잘 지키면 자기 스타일대로 수행하면서도 남에게 방해를 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행 공동체가 형성될 때 같이 이제 서로가 편안하게 수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입니다. 이거는 계가 없으면은 이제 막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주장만, 아까 견해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수행이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오면은 꼭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름 노하우에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서로 간에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정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잘 따라주는 것도 그 수행자의 하나의 큰 미덕이고 덕목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선방 같은 데서는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묵언을 하고 막 되게 이제 이렇게 고요하고, 되게 이제 그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제 그런 경직되고 너무 이렇게 규율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그 유연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 수행하는 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요한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조금만 시끄러운 환경에 가면은 아예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선방 같은 데는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고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조용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식당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는 또 급기 수행을 한다거나 일상 속에서 이제 이래 수행하는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도 자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탐욕 성냄이 자선 때만 일어납니까? 오히려 일상에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탐욕과 성냄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조용하고, 이제 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남들에게 수행에 왁자지껄 떠들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요. 원래 수행터에 가면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뭐 꼭 필요한 말을 조금씩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까지 금하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 지대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행하러 난 좀 조용히 하고 싶은데 거기서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수행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일반 절에도 똑같습니다. 일반 절에도 선방에 가면 다 지대방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말도 안 하고 수행하고 싶은 사람은 지대방을 안 갑니다. 지대방을 없애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자기가 이제 수행에만 좀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좀 적게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장소를 좀 피하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혼자 조용히 홀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곳에 있는 장소들이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거기에 맞게 또 자기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수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모든 환경을.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나름대로 선언에서도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또 뭐 나름대로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건 또 거기에 맞게 적응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마음 태도 중에 하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의 특징 중에 이제 아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볼 때만 수행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아라한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아라한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터에 와서 이제 한 며칠간은 되게 이제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1년만 같이 살면 그 숨길 수가 없어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나 한 3개월만 같이 살아도 숨기기 어려워. 왜냐하면 그 정도 삿대 힘이 강하면 거의 깨달은 사람이라고 봐도 돼. 자기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게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보통 제가자의 어떤 스승을 이제 따를 땐 보통 우리가 법회 때만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뭐 어떻게 사는지를 참 알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시사철을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수행센터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이제 제가에서 수행하는 이런 게 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와 성가에 좀 뭐 제가자로서 수행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자와 성가 출가자들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24시간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제가자들의 삶은.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 사이에서 그게 되게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집중력이 빨리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삶의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에서 견해라든가 이런 좋아하고 자만 이런 것들이 계속 닦여져 가면서 이렇게 녹아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세월 해온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노출될수록 자기를 보기도 쉽고 더 탁마도 이루어지고 옆에서 다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그것이 잘못된 거를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훨씬 그런 자기를 닦아나가는 데 도움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제가 뭐 성가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제가자는 수행을 못한다 이런 측면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또 가끔씩 이런 이제 수행센터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또 자기가 부족한 면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런 것 속에서 배우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행이 그렇게 한두 가지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의 수행의 어떤 진보라든가 그 사람의 수행력을 그냥 단순히 집중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이런 것만 갖고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건 되게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일상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의 살아가는 행동 거지,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 이렇게 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수준의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이제 이거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되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실제 수행하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뭐 우리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상에 나타나는 그런 경계도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면의 변화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그런 내 마음에서 이런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이 가라앉고 평온한 마음으로 되는, 이걸 우리가 보통 끄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또 내가 얼마나 내 견해라든가 사견이나 이런 것이 놓아지고 그런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고 바른 견해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이런 거라든가, 또는 여러분의 자만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자만심이 놓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그런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가라앉아지고 있는지, 또 내가 대중 속에 살아가면서도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대중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나와 남이 이익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실제로 이제 수행이 많이 된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하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버려나가고 그런 것을 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바른 수행의 방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옛날에 깔라마 지방에 가서 그 깔라마 경이라는 경에 보면요, 깔라마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당신 가르침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 가르침은 다 저열하다고 말한다. 지금 이제 자기 견해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맞고 다른 건 틀렸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 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A라는 스승이 오면 내 가르침이 최고고 다른 건 다 틀렸다 그러고, B라는 스승이 와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를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 말 다 듣지 마, 내 것만 들어,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똑같은 사람이 됐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수행이 만약에 탐욕이 적게 하고 성냄을 적게 하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는 거면 그건 해도 좋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늘어나는 쪽이라면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오히려 그런 수행 방법이나 그런 이제 견해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탐욕과 탐진치가 버려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다. 근데 그게 탐진치가 늘어나는 쪽으로 하는 거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우리 마음, 실제 그 수행이 됐을 때의 그 마음 상태 쪽으로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이제 그 경계 자체를 쫓아가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탐욕, 집착, 화, 이런 어리석음들을 버려나가는 그런 것도 더불어서 항상 같이 반조하면서 수행을 해야 그 바른 방향으로 수행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